어머니 주일 때는 이렇게 이쁜 꽃 한 송이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나눠드렸는데, 이 아버지 주일 되니까 확실히 아버지들은 좀 더 실용적인 것 같아요. 예. 살아있는 꽃보다 홍삼 한 포가 더 좋은 것 아닌가. 속으로는 또 얼마나 더 일하라고 이걸 또 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아버지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이 팡세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마치 어디 휴게소나 어느 공중 화장실에 있는 명언처럼 느껴지는데, 이 말은 사실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을 찌르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성공을 더 갈망하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더 깊은 관계, 좋은 관계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식을 갈망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것들을 손에 넣고도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하죠. 왜 아직도 뭔가 허전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할까? 고요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어떤 인정이나 성취로도 메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애초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충만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늘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진리가 실제로 와닿는 순간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마음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토록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큼 원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왜 나는 여전히 허전하고 불안하고 공허할까? 또 어떤 사람은 깊은 상실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온 걸까? 그리고 이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또 다른 누군가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혹은 SNS를 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비교 속에 자신을 던져보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죠. 무언가는 내가 계속 채우고 있는데 채울수록 점점 더 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깊은 채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깊은 채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그 사실을 말이지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인생이 좀 더 안정되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찾는 가장 깊은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빈 자리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채울 수 없는 그곳, 그 갈망이 우리를 교회로 이끌고 그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갈망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내가 가는 곳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가는 곳.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공간으로 여기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은 아무 데서나 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말은 조용하고 의미 있는 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이 순간도 바로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라 가이사 빌립보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온갖 이방 신들이 세워져 있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던 영적 혼합주의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권세와 우상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죠.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용하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니까 습관처럼 하는 말일 수 있으니까 뭐 베드로가 그 말 한 거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그 말을 한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른 이름을 외치던, 가이사를 외치고 이방 우상신의 이름을 외치던 그 땅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아, 이건 네가 똑똑해서 한 말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뭘까요? 그 반석은 뭔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튼튼한 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믿음의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 알고 그러한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도 사탄도 세상의 어떤 힘도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받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라 여긴 그 땅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내가 여기 이 고백 위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니까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하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진리가 사라져가는 시대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여전히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교회요, 하나님 나라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요란해도, 핍박이 있어도, 전쟁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교회예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진정 어떤 곳일까? 여러분, 교회를 집으로 비유해 보면 여러분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어떤 집이? 아주 비싸고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테리어를 한 집이 좋은 집입니까? 아주 집값이 비싼 땅에 비싼 집값 받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흔히 말하는 학군 좋은 곳, 남들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좋은 집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집이 화려하고 멋있고 비싼 집이라고 해도 그 집에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폭력이 있으면 그 집은 누군가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사랑이 있고 책임이 있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벽돌이나 십자가 간판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사이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고백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 위에, 정확히 말하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해 함께 고백하고 함께 살아내려는 사람들의 연합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진짜 모습이죠. 얼마 전 한 연구기관이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 나왔는데 1위는 예배당이랍니다. 예배당. 교회는 예배당. 그리고 2위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곳. 그리고 3위는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는데 그저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곳이라는 대답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잠시 머무는 마치 이 터미널에 있는 대합실이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어떤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믿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현재형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할 때만 열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작은 순종을 삶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죽음을 준비하는 모임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기 위한 훈련소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지 오는 곳도 아니고 머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어떤 말이 아니라 삶,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빛이 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말한 설교나 어떤 책보다 우리 자신이 복음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에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은 그 첫 번째 독자가 있는, 우리가 써내려간 그 편지의 첫 번째 독자가 있는 곳입니다. 가정은. 그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읽고 보고 배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코 가볍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께 매일 삶으로 복음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에는 오늘날 아버지라는 이름이 놓여 있죠. 오늘날 아버지는 흔히 책임의 무게 속에 조용히 묻혀 사는 사람입니다. 말을 아끼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어야만 하는 자리.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조용히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아버지들은 퇴근 후에도 자녀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 시간을 나눠주고 또 모두가 잠든 밤에 조용히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바쁜 하루 중에도 짧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삶, 그 편지가 오늘도 조용히 어느 가정에서는 써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 세상의 삶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굉장히 뭔가 큰 사명을 생각하게 돼요. 뭔가 대단한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일을, 전도라는 일을 할 때
난 그런 거 못해요.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걸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말은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의 방해가 돼요. 정령 교회에서 두 손과 두 발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삶에서 입술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정 안에서 섬기고 세우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요, 우리의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사명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때론 안부 인사 한마디, 누군가에게 사랑이 담긴 태도, 그리고 고요한 침묵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한마디가 바로 복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심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써내려가는 주님의 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확장하는 그런 사람은 두 번째로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말 우리의 어떤 육신, 육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태도,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두는 우선순위, 삶에서 무수히 행하는 작은 선택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우리 신앙을 보여줘야 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믿음을 가르쳐야 하고, 힘들어도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무언의 기도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일을 수행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예배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매일 새벽 그 이른 아침 가족을 위해 출근하는 그 발걸음,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참는 인내, 아내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짐을 나르고 하는 그 수고, 이 모든 것이 삶의 예배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임원이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압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순종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리에 순종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내 두 손과 두 발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은 흩어져도 주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임재는 기도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삶 속에서 확장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늘 흩어진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한 명의 성도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사명자로, 세상 가운데 대사로 부름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한 걸음 한마디의 그 말, 그리고 하나하나 하는 그 선택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어떤 말보다 아버지의 삶을 보고 복음을 배우지요. 아버지가 예배에 집중하는 그 눈빛, 아버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예배를 섬기기 위해, 믿음을 위해 세상 가운데 포기한 결정 하나, 이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강단에서만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 부엌에서, 거실에서, 직장에서, 오고 가는 운전대 위에서, 그곳에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 부인했지만, 예수를 부인했지만 다시 회개한 사람, 실수했지만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흠 없이 순결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려는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아버지도 그래요. 완벽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버티며 믿음을 지켜낸 그 하루하루가 거룩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아버지들의 헌신 위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수고와 인내와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들께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닫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 그 복음을 관계 속에서, 삶의 예배 속에서, 흩어진 일상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버지를 말없는 존재로 기억하죠. 아버지는 표현이 부족하고 서투른 존재. 그러나 그 모습에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말보다 깊은 헌신이 있었음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때로는 기도였고, 아버지의 묵묵한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둥이고 가정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지금은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내 헌신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계신 모든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역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자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이 인내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선택 하나, 기도하며 걷는 그 하루가 복음의 편지로 쓰여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로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